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순절 16째 날 저녁 토요일 저녁입니다.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동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3절까지 읽고 묵상합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닥치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멜기세덱이란 말로 시작하는데 멜기세덱은 구약 창세기에 아브라함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지칭된 인물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제사장 그러면 모세 때에 이제 아론의 후손 레위 자손들 중에서 형성된 제사장을 말하는데 창세기에서는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기 전이고 율법도 제사 제도도 없던 때에 제사장이라고 등장하기 때문에 이 멜기세덱은 참 수수께끼 같은 인물입니다. 이 인물을 통해서 히브리서가 지금부터 하고자 하는 말은 히브리서의 본론의 중심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멜기세덱 같이 어떤 인간적인 혈통에 얽매이지 않은 아주 특별한 제사장에서 더욱더 특별한 유일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도입부터가 심상치 않습니다.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마치 수학 선생님이 2차 함수 정도 아는 학생들에게 미분 적분에 대하여는 여러분 생소하기도 하고 어렵게 들리겠지만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것이니까 하면서 한 자락 깔고 시작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나오는데 시편 110편에서 다시 인용이 됩니다.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시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신 이 인물이 누군가? 지금 이 시는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이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내 주가 누군가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친히 인용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일 것이다 라고 불렀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다윗이 메시아를 향해서 내 주, 내 주님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오실 메시아는 엄밀한 의미에서 문자적인 의미에서 다윗의 자손일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시편 110편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준 귀한 말씀입니다. 이 시편에 멜기세덱 언급이 나오기 때문에 멜기세덱은 메시아와 관련해서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모형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어가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이 아직 듣는 것이 둔하고 이해 수준이 낮아서 젖이나 먹어야지 라고 하는 그래서 어른들이 먹는 음식 각종 영양이 풍부한 제대로 된 음식을 먹을 수 있겠나 라고 개탄하고 있지만 그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놓지는 않습니다. 6장 2절에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3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참 힘들어 보이지만 가야 될 길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는 말입니다. 어렵지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괜히 기죽이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정말 중요한데 만만치 않은 내용을 공부해야 된다면 먼저 실력 테스트를 하잖아요.
거기서 실망스러운 점수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믿음이 많이 흔들리는 것은 그리스도에서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도 배웠다 그러셨잖아요. 힘들지만 쉽지 않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성령이 우리 눈을 밝혀주시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의지하여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사순절의 우리 목표대로 함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닮아가는, 그래서 보다 성숙한 신앙, 견고한 그리스도인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크고 놀라운 구원을 받고도 아직 우리는 그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선물인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젖먹이 어린 아기와 같습니다라는 히브리서 기자의 도전 속에서 아직 어린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방황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해서라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겸손히 받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매일 저녁 묵상의 시간 갖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조금씩 주님 배워가고 알아가고 닮아가는 주의 백성, 견고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잘 이해할 뿐 아니라 이웃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으로 피차 권면하고 가르칠 수 있는, 말씀으로 서로를 돌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평안한 밤 되게 하옵시고 내일은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